오늘 읽었던 이사야 34장은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죠.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그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진노하시며 그들의 군대를 보고 분을 내고 계시다.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때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억울함을 당했고 짓밟힘을 이 열방에게 당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 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들 안에서 많은 칼로 사람들을 살육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는데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칼로 세운 나라들은 칼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시다. 3절에 보니까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가 되어서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얼마나 큰 이 심판이 이 땅 안에 온 열방 안에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만상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만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심판이 온 열방 속에 있을 것이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4장은 그 열방 심판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의 심판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애굽, 에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에돔 심판은 열방 심판의 어떤 한 모습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후손들이 이제 에돔이라는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됐죠. 에서가 세일산을 근처로 이제 거처를 삼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로 살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 빨리 가게 되는데 에돔 땅이 어떻게 돼요? 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자기 형제의 나라인데 열어줄 줄 알았는데 열어주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 경계심 때문에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괴롭혀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속국이 되어 다윗이 이제 지배를 해서, 그렇지만 다윗의 왕국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에돔이라는 독자적인 나라를 형성하고 이후에 보면 유다를 계속 괴롭혀요.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유다를 침공해 올 때 앞장서서 침공까지 하는 그런 어떤 땅이 바로 에돔 땅이에요. 이후에 있을 에돔이 악한 짓을 행할 것까지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심판하시는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에돔 땅에 가축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불에 타서 항모하게 될 것이다. 가축 그리고 시내들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불에 탈 것이죠. 11절 이하를 보니까 항모한 땅에 11절 이하에는 쭉 뭐 새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뭐 방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빼미 이런 나온 게 뭐냐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고 여긴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황무한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아주 부정한 땅이 될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적인 선언이죠.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나라가 무너졌는데 나라가 이제 세워줘야 될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에돔은 전 세계를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로 지금 이 34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열방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들을, 모든 방백들을 다 꺾어버리신 거죠. 들짐승의 처소가 된 땅에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엄청난 그 불행이 열방 속에 에돔 땅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21장에 가보면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을 또 미리 말씀했거든요. 에돔 땅을 두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것,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에돔 땅에 임하는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요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바댜가 에돔 땅의 심판을 이제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죠. 한 장만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 오바댜의 성경이 에돔 땅의 심판을 예언을 해요. 그 에돔 땅의 심판을 예언할 때 뭐라 하냐면 1장 3절에서 에돔이 교만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형을 보면 지형적으로 침략을 잘 받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답게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바로 에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오바댜서를 보면 그들이 지혜로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형적으로 좋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게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도 주었고, 그리고 고통을 주면서도 뭐예요? 자기 자신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거예요. 절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자만감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은 다 이길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남유다에게 짓밟힌 적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잖아요. 다시 일어났던 이런 나라예요. 굉장히 이런 자만감이 뭐예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 고통을 주었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이런 죄들, 교만한 죄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죄들, 그죠?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돔이 무너진다. 부정한 짐승들이 사는 터전이 되고 말 것이다. 용사가 사라지고 지혜자가 사라지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이 얼마나 좀 집요하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왔을 때 이제 나중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에돔 사람이 유다 땅의 남부에 침입을 해요. 또 아주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두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들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로마 제국이 형성될 때 헤롯 가문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갈릴리를 통치해 가잖아요. 예수님의 때 그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그 헤롯 대왕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죠? 야고보 같은 사람들을 칼로 베어 죽이잖아요. 엄청난 짓을 또 해요. 막 그래서 이들이 막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막 성전도 복원하는 일을 하고 하는데 로마의 앞잡이에요. 성공을 앞세우는 이런 어떤 속에서 일어난 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나타나는 이들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에돔 사람의 역사도 끝이 나요. 에돔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열방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세우는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진다. 자기의 것으로 정말 우리 많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에돔같이 에돔의 그 열방을 대표한 것처럼 그 지혜로 얼마나 요즘에 자기 성을 쌓아가요. 견고하게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가 무너졌고
역사 속에서 그 강하던 모든 나라들이 무너졌고 지금 에돔 땅이 무너지는 것들 보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라진다. 교만하게 자기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날아갔던 나라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저도 이번 주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겸손이에요. 설교 제목이 겸손 또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에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39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심판을 맞이하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이 제시한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이 이 심판 속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받는 세상들이 교만해서 무너졌던 걸 보면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심판을 하는 말씀과 또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살았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자 했던 것들, 안전하게 살고자 했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며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심판받는 이 세상 앞에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능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